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의 중간에 서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처럼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만나는 일가 친지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청백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태국 방콕의 잠농시장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인 그는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을 즐겨 먹었었습니다. 두리안은 지독한 냄새는 나지만 아주 달고 맛있는, 그리고 고단백이라서 그 두리안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 견뎌내는데 도움도 되기 때문에, 또 이 두리안은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는 정도로 그야말로 과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과일이랍니다. 그런데 잠농은 10년째 그 좋아하는 두리안을 먹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여인이 두리안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두리안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그 여인의 한숨 소리를 들은 뒤론 나는 두리안을 끊었습니다. 두리안이 아마 고가이다 보니까 그 여인은 먹고 싶지만 사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차마 그 좋아하는 과일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마 그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잠농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참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시키신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 형제의 날, 형제라고 하는 표현, 이스라엘과 에돔, 그것은 형제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되었잖아요. 그래 이런 형제국으로서 이방국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방관하거나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행악이 단순한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 행위였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행한 이 에돔의 포악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오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겸비하여 행하여야 했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그들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방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치는 일에 오히려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더 어리석게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구경만 하는 것은 곧이어 그것을 기쁘게 즐기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까지 도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구경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도 입고 긍휼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사랑은 못할 망정 오늘 에돔처럼 이웃의 부끄러움을 구경만 하는 것은, 더군다나 막 박수까지 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악이라 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부끄러움과 멸절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날도 가까웠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자에게 그 행위에 상당하는 보응을 반드시 내리셔요. 악인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 것입니다. 열국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목은 우상 숭배와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포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 에돔도 심판을 받게 되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 같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시되 에돔이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는 소멸당하여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인의 흥왕함을 허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악인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악행,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치는 인생이 되어선 절대 안 돼요. 박수치고 그 어려움을 더욱 조장까지 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웃은 언제나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을 언제나 그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중에, 우리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런 중에라도 콧김 선교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콧김 선교 헌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내왔다고 하면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힘겨워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이상 어려운 이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콧김의 사랑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함께 일어서서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은혜와 승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모쪼록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절제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추석을 잘 지내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두 번째 추석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없고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맞는 추석이기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그래도 먹을만 하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안위와 즐거움 속에 빠져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소리 넘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며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인생들 되지 말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넘치게 더하여 주셔서 추석이 추석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될 이웃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가친지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절제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더 넉넉한 마음들이 언제나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잘 사는 은혜의 비결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먼 거리 일가친지를 찾아다니는 주의 자녀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